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주기도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 가운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우리의 천국의 동양인들의 개념이에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그 개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함께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한단 말이죠. 저희는 이 맞는 얘기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사후 세계로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황당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살아 있을 때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아서 가야지만 죽어서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요. 살아서 만약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못 가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살면서도 그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세적, 죽어서 가는 그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이기 때문에, 현세적, 현실에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주기도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확하게 고백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불교와 유교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 개념이. 그래서 황천, 뭐 옛날에 의미를 보면 황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 뭐 낙원,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한국적 또 이 아시안적 컨셉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비슷하게 갖게 되는 천국이에요. 천국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 낙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 고급 맨션이 나에게 준비된 곳, 뭐 불교의 극락, 뭐 저승, 이거와 별반 차이 없이 이 천국이란 개념을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뭐 좀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살생을 저지르지 않고 뭐 그러고 유교에서 말하는 뭐 잘 살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간다라는 게 좀 달라질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유교적, 불교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어느 한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우리의 시공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가운데 존재해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시간 속으로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현실과 맞닥뜨리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 신비로운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도의 관점은 사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고, 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시간, 이 공간, 이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뭡니까?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예수님의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자,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팔복을 시작하셨고, 팔복의 마지막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을 때, 이 천국은 내세적인 천국이 아니라 현세적인 천국이에요. 물론 내세적인 천국도 있죠. 동시에 의미가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현실에 있는 천국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도 이 천국의 열쇠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않은 비유,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천국의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단어가 3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국가를 형성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죠? 영토, 국민, 주권,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나라라고 인정받고 나라의 펑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 이 나라라고 하는 요 부분, 특히 하나님의 영토적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토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국가처럼 지상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간이며, 즉 우리의 삶 자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물론 국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주권.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 회복을 위해서 통해 시작돼요. 이 회복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아주 인류가 갖고 있는 아주 죄악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사망이 변화되는 역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재, 하나님의 주권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궁극적 결핍이 생겨요. 궁극적 결핍.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부재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거기선 궁극적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 문제 아닙니까? 이 결핍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은 상태였을 때는 이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아서 결핍이 없었죠.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뭡니까? 결핍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불순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요.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이죠. 죄는 그래서 반드시 이기적이고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인간에게 나온 것은 바로 뭡니까? 사망의 결핍입니다. 결핍 중에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결핍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이 생명의 결핍이 찾아왔는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고귀함과 거룩함과 이것에 대한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정의로움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인 사망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의 두 아들에게서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주권이 사라지니까 결핍이 찾아와서
그 결핍의 열매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가 되어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정을 행하게 돼요. 거룩함도 고귀함도 사랑도 공의도 다 없어져 버려요. 결핍을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결핍을 좀 채우겠다고 우상 숭배하고요, 재물을 쫓아 살고요, 권력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성공과 쾌락을 쫓지만 이게 참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데 절대 안 차죠.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갈등이 더 고조되는 거죠. 더 허탈해지고 더 배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찾는 거예요. 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때는 약간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약간의 쾌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꼭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타는 듯한 갈등이 더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은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리석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더 멸망의 길, 더 사망의 길로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결핍받은 인간의 실존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고백 아닙니까? 돼지 쥐염림을 먹으면서 야,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내가 배불렀는데 왜 여기 와서 결핍하냐, 배고프냐 그러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신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돼지우리의 사료로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큰아들은 결핍이 없었을까? 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갖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 근데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에게도 그 안에 결핍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의 안에 역사되지 않으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율법과 정의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리고요, 저 인간은 정죄받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큰 결핍이 있는 상태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탕자이며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가 살아있으나 죽어가잖아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무성하며 푸른 것 같지만,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핍으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꽃이 이 화분에 딱 꽂혀 있으면 화려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하죠? 꽃이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들은요, 결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결핍이 생겨요. 큰아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있다고요? 결핍이 안 생깁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결핍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가 무조건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인클루드 미입니다. 저까지도요. 이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결핍의 문제와 죄의 상관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핍과 상태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한 결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인간 본인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되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처럼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결핍을 가져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있던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개념과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주어지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주장에 대한 회개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인정하는 거, 주장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높아졌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솔하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데 그 나라를 맛 못 보고 그냥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주장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 간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워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평생 동안 주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맛못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생명을 얻게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에 당신의 전인격과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주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나라가 파워풀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용서돼요. 나의 원수가 사랑스러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게 생길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죄인과 나의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벨리 중앙장로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삭개오요, 기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삭개오는 죄인이고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고요, 삭개오도 그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삭개오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다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워풀하게 역사하니까
주변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요새 새벽 기도에 계속 나누는 건데, 복음의 패키지의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가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참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께 순종하여 살 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재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다 씻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생각이 다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그 가정마다 그들의 관계마다 그들의 모든 말투마다 그들의 모든 행동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